32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너희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들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고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에 올라가 내 주를 기리기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저도 휴가가 났나 봅니다. 6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도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자기 세변하시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1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만군의 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나이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오니 오늘 우리 예배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4장과 25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늘이 영원 녹음 성삼위께 영광. 연륜한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대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
같이 교도문 31번을 같이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항상 그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대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덥습니다. 하늘도 불에 타고 땅의 체질도 녹아나는 이 더위에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따스한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이 시간 이 회당에 임하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주간을 뒤돌아보나이다. 전보다 더 새롭고 싱싱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사오나 저희들 믿음 적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 불충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어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저희들을 태초에 지으신 목적하신 바대로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영원한 목적지인 영생의 포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풍랑을 제하여 주시고 잔잔한 항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신 입히신 세마포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더럽혀진 부분이나 자락이 있으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기 쉽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기 쉬운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우리 영혼이 닥쳐올 환난에서 건지움받을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밀한 빛으로 우리 교회를 감싸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운행하시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7월 끝주일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를 끝마치게 하시고 중고등부 청년들의 수련회도 있사오니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게 하시고 무뎌진 영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한 무릎들도 잘 익히게 하여 주시오. 장차 우리 교회가 큰 기둥들이 우리 교회에 큰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무거운 짐 지고 주님 전에 올라서오니 저들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신령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범사가 잘 되고 잘 되는 복과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병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 부으신 당신의 종에게 복 주시고 지혜의 은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기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며 아멘. 불참한 우리 성도님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주에는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일일이 아뢰지 못한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고 아무 공로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한 이 죄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정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우편 그늘 되시사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11조 예물과 교회 사랑 비전 씨앗헌금과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사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위태한 길을 면하게 하여 주시며 좌절과 또 낭만 가운데 손을 들이뜨지 않도록 꿈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한 성도 한 성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또 받들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풍성히 마시게 하셔서 소생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해서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많은 성도가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나라의 부름받아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꽃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나의 내가 편안히 쉬네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대로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되새김질하며 그 주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월 한 달 동안 이 복음과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는 모든 성도의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라는 이 명령은 주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 욕망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변명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모양이로든 반드시 이 전도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럼 왜 이 전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전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슈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포위한다 또 아니면 억압한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군대가 성을 포위하는 것, 아니면 또 죄수를 이 감옥에 수감하는 것, 그리고 숨을 멈추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억압하고 있다, 강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는데요.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똑같아요. 강제, 억압, 압박, 강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피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강제권 안에 갇혀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강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제의 중요함이 나를 영원한 죽음의 재앙으로 이끌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 피할 수 없어. 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집사님 자꾸 헷갈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주셨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대한 인간적 판단 때문에 세상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 더러운 세상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내가 요구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요나서인데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달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일본 같은 그런 적대국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요나가 몰라서가 아니,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적대국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주의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게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힌 적대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 짐승들까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싫어가지고 초막을 짓고 항의 시위하듯 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선적으로 전도는 우리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강권할 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당신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전도는 또 우리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가족을 사랑한다면은 그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사랑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대한 계명이라 일컫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가족을 향한, 또 친구를 향한, 이웃을 향한 이 나의 사랑은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강력한 도구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먼저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도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한 최선의 수고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특정 짓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그 말이나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있는 이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기억을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 또 수고하는 사랑, 그리고 인내하는 소망.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 전부가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야.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그게 가장 큰 사랑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억된다고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우리의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또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로움을 양보해야 될 때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로움을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타협하고 양보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길거리에서 이 노점상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거리에서 이 노점상들이 자신이 파는 물건을 막 홍보하고 호객하고 하는 행위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혼잡하게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은 이 노점상들이 자기 물건을 팔려고 그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 복음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그저 받아들이기에 좋게 그렇게 변질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자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경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리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까지 그렇게까지 경고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함, 나의 자유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오늘날 이 미국 시민권 가진 것보다 더 우월했어요.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문적으로도 많은 지식을 터득한 아주 유능한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구걸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자신의 그 자유로움을 제약해요. 강제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권한이나 능력이나 신분이나 이 자존감까지도 다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고 양보하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 그 다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 또 율법 없는 자, 그들은 나는 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유능한 사람인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부러워할 사람인데도 바울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는 죽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도 죽었고 이방인들 앞에서도 자신이 없어졌어요. 율법 없는 자들, 율법 가진 자들, 강한 자들, 약한 자들 할 것 없이 전부가 자신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그 일도 뭐 슬슬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뭐 게을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100m를 달리는 육상 단거리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는 겁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유하지만은 그 자유로움을 강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자처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것도 자신을 쳐가면서 복종시켜 절제해가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날뛰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절약해가면서 마치 그 일직선을 달리는 육상 선수처럼 그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긴장하고 울면서 뛰어온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의 긴장이 뭐였습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내가 자유로워요. 내가 굳이 그 성도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유로움을 믿음이 약한 자를 주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로움을 강제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 전도에 비유하면은, 여러분, 전도자는 나 자신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우리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강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전도는 가장 큰 대가를 지급하는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강제되지 않고 나의 권한을 다 내세우고 나의 자유로움을 다 내세우면은 절대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철저하게 절제해가면서까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별소리 다 듣잖아요. 막 자존심 팍팍 상하는 그런 소리까지 다 들어요. 그래도 그것을 절제해가면서. 여러분, 전도는 나의 유익을,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또 구원받을 그들의 영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하십니다. 당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여러분,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같은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만 이 방식이,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움을 때로는 이 강제하면서, 양보하면서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의 경주를 해야 되는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만약에 육상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는 다른 선수와 내가 경주를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최선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1등은 무슨 상 주고 2등은 무슨 상 주고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강권하시는 사랑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최선의 경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근거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선교사들에게만, 전도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전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무슨 청유형이나 선택형으로 끝나지 않고 명령형으로 끝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순종뿐이고 참여뿐인 거예요. 그 참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 전파 전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일은 주님의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는 요인이고, 주님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7절, 여러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말씀이 흥왕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은 흥왕하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생존 문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하지 않는 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과 주님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그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라고 준 무슨 과제물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전도에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뭐라고 비유를 하는가 하면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은 여러 명 서서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는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월계관. 그건 며칠 있으면 다 시드는 거예요. 다 시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도 막 사활을 걸고 달려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일은 그런 썩을 면류관이 아니고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신학교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설교학이 있어요. 설교학 시간에 이제 담당 교수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이 신학생이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설교 연습하는 그 시간에 이제 강단에 섰어요. 근데 모든 학생이 다 앉아 막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막 긴장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할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모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도 모르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담당 교수님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요. 응? 아이고, 나 교수님 절대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나 신학교에서 이 장작이나 패고 뭐 일이나 할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다음엔 더 잘 준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시간 또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이제 차례가 돼서 이 신학생이 들어서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긴장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또 학생들이 좀 우스개로 다 안다 그랬어요. 다 안다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을 제가 또 다시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이 교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 막 홍군형을 내고 다음에 다시 잘하라고. 그 세 번째 시간 자기 차례 돼서 또 섰어요. 그때 그래도 이 긴장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학생들이 반은 안다, 반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내려갔다. 그래서 이 교수가 또 화가 나서 학생을 막 혼을 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 그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이 전도표가 뭔가 하면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주시오. 그게 그 신학교의 전도표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恩바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다 아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는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 전해주는 일도 그냥 시름시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마치 100m 달리기 운동 이 육상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강제하기 때문에,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있는 이 자유로움도 나 스스로 강제하면서까지, 양보하면서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스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라고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었습니다. 일평생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에게 종살이해야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으니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되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움을 강제하며 양보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이미 알고 경험한 자들로서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부어주고자 하시는 같은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은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예 말씀 번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교회 소식입니다. 8월은 생명사랑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이 태신자 전도와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8월 월삭 새벽 기도회 내일 모레 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유초등부 중등부 수련회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1일, 12일 양일간 가평에서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후반기 사역의 초점을 한 영혼 구원에다가 맞추시고 모든 성도가 추수감사주일까지 태신자 한 명씩 다 구원하고 등록시켜서 영혼의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소명 목사님 이번 주간 한 주간 휴가 기간입니다. 우리 이 조명건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또 산모 아이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명희 권사님 찬양대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찬양대 좀 돕고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운덕 교수님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잠깐 우리 환영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또 그렇게 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연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의 일입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의 일입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의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8장 1절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구니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처음 걸어 나가세.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속죄를 위해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대속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통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던 원수인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신 우리를 강권해 주시고 부어주신 그 사랑을 또 우리의 이웃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어주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움까지도 사도 바울처럼 강제하며 양보하며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우리 지교회 반덕부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